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더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으로 알아가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가고 마음으로 만나면서 의지를 사용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주에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이 있어서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님도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도 인격적인 사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제가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주머니에 돈 얼마 있다 이런 거나 알려주려고 오신 우리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또 성령 춤춘다고 온 교회를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뒤로 탁 누워가지고 손발을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또 지금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금가루를 뿌려줍니다. 입을 벌리세요. 은가루가 내려옵니다. 입을 벌리세요. 돈가루가 내려옵니다. 입을 벌리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인격적으로 보이십니까? 진실로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시다. 이것만 알아도 성령 운운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자칭 이 은사자들을 구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발 속지 말고 구별하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격적인 분이시다. 시작. 아멘. 그래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성령으로 가득히 차고 넘친다 그런 의미이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전 인격 뭡니까?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두가 성령의 지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과 이 의지 또 행동까지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전 인격이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또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예의도 없어. 반말 찍찍거리면서 사람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하면서 남을 막 가르치듯이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건 성령님과 상관없는 자기 혼자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충만이요? 자기 혼자 충만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 잘났다고 이 자신의 이력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보면 엄청 강해요. 남은 판단하면서 자기만 믿음 있는 척.
남은 돌봐주지도 못하고 저는 진실로 이런 성도들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용납하고 나는 용납 못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반대여야 하는데 남은 판단하면서 자기는 용납 못하고 이해합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목사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목사는 뒤로 가고 그 사람만 더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예요. 모든 것이 목사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인지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권면하십시다.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권면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번 더. 그러면 안 됩니다. 하중인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선생 돼서 잘난 척하지 말고 자신의 이력을 자랑할 그런 무늬 없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을 비하하는 못된 근성 버리고 제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리라. 시작.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말도 행동도 삼가 조심하자. 시작. 그래서 말도 행동도 조심하자. 자, 한 번 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자. 시작.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자.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지를 몰라서 오해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성령 충만 하잖아요. 자, 성령 충만이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오해해 있거나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해 있는 거, 이성을 잃고 이 어떤 그 몽롱한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이 환상 안에 있는 것처럼, 뭔가 막 붕 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보시면 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했다. 저 사람 술 취했다. 자,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 방언을 하니까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자, 이처럼 지금도 술 취한 것처럼 이성을 잃고 몽롱한 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성령 춤추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춤춘다고 이렇게 막 교회를 막 신령한 것처럼 막 이래가면서 다니고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로 넘어져가지고 손발을 하늘 향해서 막 이래가면서 막 기도하고 막 헛소리 해대고
따라 성령님이 감동하신다. 바쳐라. 그러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건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우리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성이, 감정이, 의식은 더욱 또렷해져요. 오히려 말씀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의 말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처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술 취했다는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뒤에 14절 계속 한번 읽어보면 그 상황에서 정확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보면은, 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 아주 충만한 가운데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할 자.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이 거짓 증인들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할 때도 스데반 집사는 아주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한번 60절까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스데반의 그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성을 잃고 정신없고 어떤 막연함으로 보이십니까? 이 스데반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라 하신 일이고 또 그 일을 성령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봐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예수와 상관없는 일에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님은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일에 보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는 작정 기도를 하고 마치는 시간에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번에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너한테 1억을 작정하라고 하신다. 얼마요? 1억.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 목사 전용 비행기를 사주라고 했다. 야, 전용 비행기 얼마입니까?
또 요즘에 예물 많이 안 해서 성령님이 속상해하신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성령의 역사가 꼭 돈하고 연결될까요? 왜 돈하고 연결될까요? 돈과 이 연결된 거라면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아시죠? 성령의 감동은 그런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선한 아름다움 스스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더 아시길 원하는 것은 성령은 지금 현재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은사는 끝났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끝났다 말하는 그 은사 종말론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 안에 축사 사역하고 귀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귀신 쫓는 일을 아주 이단시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지금 오늘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실 때,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 31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자, 본문 말씀 보십시다. 31절, 3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먼저 여기 나오는 회방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방. 자, 회방이라는 말로 번역된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자, 신약 성경에서 모두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사역, 이 축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의도의 말씀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회방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사역, 축사와 연관되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는 자, 성령에 대한 회방과 함께 거역이라는 말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거역. 그러니까 회방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거역은 성령께서 하라 명하신 일에 불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회방이나 성령의 거역은 둘 다 모두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성령 회방은 뭐냐?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 사이에 벌어진 아주 바알세불에 대해서 거기에 일어난 논쟁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2절에 32절 우리가 봤으니까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노라. 자, 그래 보시면 예수께서는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바알세불을 지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에 의한 축사를 사단에 의한 것으로 아주 비하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과 인자를 바로 알고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랬죠.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자신은 본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세상에 왔기 때문에 멸시, 모욕, 당하고 회방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없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시작. 말로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극존칭을 쓰셨습니다. 그가 오시리라. 그가 가르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면서 아주 언제나 성령님께 아주 극존칭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나 안 그랬나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7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 16장 13절입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인도하시리라. 알리시리라.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셨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 이전에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받고 성령 받으신 후에, 시작, 침례받고 성령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잘 상고해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적과 능력으로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204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고 하지 않고 축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어서 그렇지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 중심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히 알기 원하는 것은, 자, 예수님은 죽음을 며칠 앞두고서도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결코 쉬지 않으셨다. 자, 그랬나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118쪽이 되겠습니다. 32절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귀신 쫓는 일을 하셨다.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시.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귀신 쫓는 일을 하셨다. 아멘. 자, 그러나 더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요, 귀신 쫓는 예수의 사역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방해하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까지 막 해쳐버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귀신 쫓는 자신의 그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귀신 쫓는 일을 회방하는 죄는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심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귀신을 쫓아야 되겠어요? 안 쫓아야 되겠어요? 쫓아야죠. 축사사역 해야 되죠. 축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더 이상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 쫓는 자를 핍박하고 이단시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해방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힘입고 아주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모조리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쫓아내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을 해방하고 말로라도 거역하지 말고 예수가 명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자.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325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중의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지요, 나죠. 우리는 제2의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거듭 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공생애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2의 공생애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서만 그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무관한 교회의 공생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성령과 무관한 교회의 공생애는 있을 수 없다. 시작. 성령과 무관한 교회의 공생애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나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다면 어떻게 돼요? 나도 시작. 성령으로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야 한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귀신이 떠나가도록 시작. 나도 귀신 쫓는 사역을 해야 된다. 아멘.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내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안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죠. 이기는 신앙생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온전한 아름다운 신앙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중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하시고, 무지하고 몰라서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몰아내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신 일을 할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선창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하고 몰라서 성령을 소멸하고 해방하는 자가